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면서 7월 24일 금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288장 함께 찬양드립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1절에서 18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아안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9장 11절로 18절 말씀을 통해 권리보다 복음을 선택한 사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조금 의외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일까요? 그는 12절로 14절 말씀 속에서 자신에게 분명히 권리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권리일까요?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아멘. 말씀을 보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는 교회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예를 들어서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17절에서 그는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아노라. 내가 내 임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내 임의로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서 또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 내 상이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하게 헌금이나 사례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보다 더 깊은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어떤 것일까요? 나는 내 권리를 위해 사는 사람인가? 아니면 복음을 위해 내가 가지고 있는 마땅히 행할 수 있는 내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의 또 다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사역자의 필요를 돌보시는 분이시다 말씀하고 계시죠. 바울은 먼저 원칙을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된다. 그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부는
자신이 재배하고 자신이 수확한 것을 먹고 살아갑니다. 또 목자는 자신이 기른 가축의 젖을 먹습니다.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은 성전의 것으로 살아가죠. 마찬가지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교회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이기 때문이죠. 교회는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귀하게 여기면서 함께 복음으로 세워가는 일을 감당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권리가 있어도 복음을 위에 내려놓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이런 권리가 있지만 이 권리를 쓰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사회에는 돈을 받고 철학을 가르치는 사람들과 웅변가들이 많았습니다. 사람들 앞에 나서서 자신의 이야기를 논리적으로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그리고 누군가와 논쟁이 벌어졌을 때 그들을 이길 수 있게 하기 위해 바로 돈을 받고 철학을 가르치는 사람, 또 말을 잘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바울이 사례를 받으며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했다면 그런 상품 가운데 하나라고 오해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스스로 일하며 복음을 전하는 일을 선택합니다.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복음이 가려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자신의 권리를 포기했지만 그것 때문에 억울해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여러분 당시 아시아나 유럽을 몇 달 동안 아니면 몇 년 동안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또 사람들을 양육하는 이 일, 그리고 그 자신이 생활하는 모든 일들을 생각해 보면 쉽지 않은 것이 눈에 보입니다. 먹고 자고 입고 기본적으로 살아가는 데만 재정이 많이 필요했을 것이고요. 또 사람들을 돕고 교회나 공동체를 세워가는 모든 일을 바울 스스로 해나가는 일이 쉬운 것이 분명 아니었을 것은 우리는 확실히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 일이 힘들고 또 걱정되기도 했겠지만 오히려 그것을 기쁨으로 여겼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의 목적은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정에서도 또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건 내 권리야. 이건 내가 정당하게 행할 수 있는 내 권리란 말이야. 여러분 그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한 번 더 물어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어떤 것일까요? 나의 이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나의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인지 아니면 나 자신을 드러내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가장 큰 자유는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는 자유다라고 말하죠. 세상은 자유를 내 마음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어제 함께 나눈 말씀을 보면 이 자유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자유여야 진짜 자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다고 해서 그것이 죄가 아니라고 해도 반드시 그것을 해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왜?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또 우리 이웃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면 내가 그것을 절제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은 사람은 자신의 권리에 묶여 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은 사람이라면 내가 당연히 해야 할 일, 내가 챙겨야 할 그런 목,
그것조차도 내가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다. 필요하다면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그 일을 행하신 것을 보고 알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고 싶다. 그래서 나는 이런 삶의 길들, 내가 진짜 원하는 그 권리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그 놀라운 삶을 살아가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셨지만 자신의 권리를 붙잡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입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지신 이 십자가는 가장 큰 권리의 포기의 사건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 자신을 기꺼이 내어 주십니다. 바울은 바로 그 십자가의 길을 쫓아가고 있는 것이었죠. 그래서 바울의 기쁨은 더 많이 받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주는 것에 있었습니다. 더 많이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하는 것이 그의 진정한 기쁨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는 내가 옳다라는 이유로 상대와의 관계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 사람과 뭔가를 이야기하다가 그리고 저 사람이 잘못된 것을 알았을 때 그것을 고쳐주고 싶어서 이야기했지만 그 관계가 깨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 권리를 주장하는 데는 열심히 있지만 십자가의 복음 그리고 권리를 내려놓고 사랑으로 섬기고 세워가는 일들을 우리는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물론 이 모든 권리를 포기하라는 것 아닙니다. 또한 불의를 그냥 방관만 하고 보고 있으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성도는 한 가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무엇이 이 십자가의 복음, 이 십자가의 사랑을 가장 잘 드러낼 것인가 라는 것이죠. 그 질문이 우리의 선택을 이끌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며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으셨습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자신의 권리만 붙들고 살아가지 않더라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계시는 것이죠. 너는 무엇을 위해 너의 권리를 내려놓고 살아가냐? 바울은 여기에 대답합니다. 나는 복음을 위해 내 권리를 내려놓고 살아갑니다.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복음은 내 권리를 주장하는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자유다. 이 복음이 나를 이끄시는 가운데 나의 권리만을 주장하는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나의 그 복음, 내게 주신 그 기쁨, 내 삶에 주신 그 희망과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나는 내 주변에 아직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당당히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그곳에서도 내려놓고 섬기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 권리보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주신 복음을 먼저 선택하고 그 복음을 따라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는 너의 권리를 무엇을 위해 내려놓고 살고 있느냐? 오늘 주님과 우리의 삶을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모든 기회들, 시간들,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 이 모든 것을 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내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그 권리를 어떻게 내려놓고 주님을 드러내며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죄송스럽고,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들으며 내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하여, 복음의 확산을 위하여, 복음의 장애물이 되지 않기 위하여,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들을 감당하기 위하여
주님이 주시는 이 마음들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온전한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